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국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 제사장들이 이 속죄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도 없고 또 각자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매일같이 성전에 갈 수도 있고 그 안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극제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대적 차이도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차이도 규례도 다 다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거룩한 희생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누구만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폐하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고민해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1년에 딱 한 번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을 제외하고는 다른 날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전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특히 그 지성소 안은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대단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어서 특별히 그 사람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외하시고 두려움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과 근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느 때나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갈 수 있을 때,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리고 행하고 싶을 때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엄격히 금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매번 매 순간마다 성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든지 성전 안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은 뜻이에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해요. 세마포를 입으래요.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냐면 최대한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가슴에는 큰 보석이 달린 흉패를 붙이고 여러 금으로 장식된 옷들을 입습니다. 근데 그날만은 그 세마포 옷 아무 모양도 없고 그냥 포대기란 말이에요. 그런 속옷 같은 옷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에요. 내 겉으로 화려한 것으로 세상을 살았다 한다면 주의 성전에 나올 때는 세마포를 입는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매번 주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토설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세마포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매번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잘것없습니다. 죄 많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 내 죄를 토설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옷 입고 그대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회개의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사죄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이 한 일 중에 뭐냐면 그날은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가 뭐냐면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어떤 속죄제를 드리냐면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려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자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라고 말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 번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성전에 서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정부터 시작된 회개운동은 공동체 전체를 바꾸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에 나갈 때마다 늘 그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제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께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피를 지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뿌립니다. 한 차례는 자기 자신의 속죄 제사의 의미로 뿌리고 또 한 번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의 의미로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 지성소가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매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의미로 그런 의식을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피를 뿌리고 어떤 의식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궁극적인 회개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대열에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에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라는 말의 히브리 뜻은 염소라는 그 에즈라는 단어하고 쫓아내다라는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합해서 이야기하면은 쫓아내는 염소예요. 쫓아내는 염소. 왜 광야로 염소를 쫓아냅니까? 왜냐하면 그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 죄가 우리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려운 고초를 당하셔서 광야와 같은 십자가의 행보를 걸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금 내가 죄 안에 서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염소를 향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늘 왔다 갔다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들락달락거리지만 우리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성도처럼 사는 것 아니면 직분자처럼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죄를 토설하고 내가 다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 이 일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을 쉽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 이래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새겨지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 멋있다, 하는 일들이 멋지다, 보기 좋다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이 감추어놨던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도 반복돼야 돼요. 내 죄를 끄집어내는 일들이 반복돼야 되고 내가 죄 안에 서지 않도록 늘 몸부림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면서 매번 이 죄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죄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행보를 걸어가신 것처럼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걸 다 무시한다고요. 하나님, 내 죄가 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다시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매번 내 자신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으로 삶을 바꿔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이 거룩한 일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만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러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